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요 하고 말하였다. 한 시간쯤 지났을 때에 또 다른 한 사람이 함께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2가지 주제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신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의 강함은 우리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가지 교훈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오늘 하루를 이겨낼 힘을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주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약한 사람일까요? 악한 사람일까요? 약한 것과 악한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인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이 둘을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악함을 약함이다라고 포장할 때도 있고, 상대방의 약함은 너무나도 냉정하게 악함이다라고 낙인 찍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관점에서도 우리 혼동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악함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약함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정답은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죄라는 것은 등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가 지은 죄를 사탄 탓을 하면서 마치 자기는 피해자인 것처럼 자기는 약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정죄를 포함합니다. 나의 죄, 즉 나의 악함을 인정하는 것 없이는 어떤 구원과 위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부흥사들이 우리의 약함을 강조합니다. 불행한 가정사, 어려운 상황,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피해를 받았던 과거를 떠올리게 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마치 그런 것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인 것처럼 이해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우리를 고무시키는데 편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건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 사람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것이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병이라는 것은 죽음에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생명으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나은 자에게는 굳이 너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덧붙여서 굳이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사셨죠. 왜냐하면 그거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병고침의 사역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 예수님의 상징적인 현상이었다라는 것은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정말 기독교의 본질이 연약함을 돌보는 것이었다면 교회 내에서 계속 치유의 기적이 이어졌어야 했겠죠. 서신서도 많은 부분을 그것을 강조했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의 행보를 한번 보십시오. 치유의 사역이 강조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승천 후에 치유 사역 및 축기 사역이 거의 없이 나옵니다. 거의 강조되지 않습니다. 서신서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인간의 연약함을 강조합니까?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죄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본질은 사람의 약함이 아니라 악함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여긴다면 절대로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사정과 마음에 대해선 눈과 귀를 막으시고 그냥 넌 죄인이다 죄인이다 라는 말만 반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봐도 예수님을 배신한 악한 죄인 베드로를 향한 관대의 뉘앙스가 곳곳에 엿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복음서에서 누가가 베드로를 제일 많이 감싸줬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아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다라고 하죠. 그 저주하는 타이밍도 가관입니다.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시는 것까지 베드로가 다 지켜본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죠. 양심이 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당하고 있는 걸 보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마구 상처를 낸 다음 마지막에 마무리로 베드로가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신문이라는 고난의 정점을 찍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베드로였던 거죠. 다른 복음서들은 이렇게 베드로의 연약함보다는 악함을 강조합니다. 오직 누가만이 베드로를 그나마 감싸주고 최대한 가려주려고 하는 것이 엿보입니다. 그 예로 누가는 다른 복음서들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이 조롱받고 신문 받으시기 전에 베드로의 배신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베드로의 배신의 사건을 고난의 정점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62절에는 누가가 베드로의 그 후회와 예수님께 대한 죄책감을 더 많이 부각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누가만이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교감을 드러내죠. 이 교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베드로와의 관계를 이어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시는 눈빛은 56절에 하녀가 베드로를 째려보는 눈빛과는 그 헬라어 언어가 좀 다릅니다. 여태까지 누가가 베드로를 관대하게 그려주고 있다라는 문맥에 기대어 볼 때 예수님의 이 눈빛도 어떤 그런 관대의 의미가 아니었나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 가까이까지 용기를 내서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베드로가 조금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그립니다만 누가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을 둘 사이의 그 몸의 거리로 표현했습니다. 서로 볼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것이죠. 그만큼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누가가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과는 다른 각도로 베드로를 보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베드로의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복음서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축구 이야기로 비유를 자주 드는데, 축구를 보면 중요한 장면이 있을 때마다 리플레이 다시 반복해서 화면을 틀어주죠. 근데 그 리플레이를 꼭 같은 화면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다른 각도, 옆에서 본 화면, 위에서 본 화면, 골대 안에서 찍은 화면 등등 다양한 각도로 보여줍니다. 보이는 속도도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잠깐 멈춘 화면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보여주죠. 이렇게 한 사건을 다양하게 보여주는 이유는 그 사건이 중요하니까 자세히 보라는 겁니다. 다양하게 보라는 거겠죠. 이 각도에서 봤을 땐 반칙이지만 저 각도에서 봤을 때는 반칙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풍성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사건의 논리적인 어떤 짜임새 그런 걸 우리가 집중할 게 아니라 주제의 다양함이 중요한 것이고 주고자 하는 교훈의 다양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 베드로의 어찌 보면 용서할 수 없는 그 배신의 죄악에 대한 관대함을 보여주시는 풍경으로 그려내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악함 속에서도 그나마 예수님 가까이 가려고 했던 것, 마음은 예수님을 향해 있지만 군중의 힘을 이기지 못해서 용기 내지 못하고 뒤에서 하염없이 눈물로 회개했던 그런 베드로의 연약함을 헤아리셨다라는 것이겠죠. 분명 베드로는 버림받아 마땅한 행위를 했고 그의 악한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오직 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고개를 돌리지 않으시고 그의 얼굴을 베드로를 향해 비추셨다라는 것입니다. 고개를 돌린 건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였죠. 출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떨어질 수 있는 가장 먼 거리는 어떤 상태일까? 그것은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상태일 것이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상태가 가장 거리가 먼 이유는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나기 위해서는 지구 반바퀴를 걸어가야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서로 고개를 돌리고 등을 진다는 그런 관계적 태도가 감정적으로 얼마나 먼 거리인지를 물리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그 글이 참 참신했다고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 받는 하늘의 복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일까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고개를 돌리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으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악한 죄들을 보면서 눈을 질끈 감고 나도 모르겠다 할 만한 순간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복의 언약을 갱신하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베드로를 향해서 얼굴을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 잠깐만 고개 돌리고 계셔주시면 안 될까요? 할 만큼 우리에게 부끄러운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 삶에 죄가 가득하지만 우리를 외면해도 될 만한 충분한 권위와 영광과 존귀가 예수님께 가득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 고개를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심판의 주인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예수님의 관대와 은혜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경외감을 가지고 나의 약함보다는 나의 악함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약하게 봐주시는 그 예수님의 따뜻한 눈빛을 느끼면서 여러분도 그분에게 고개를 돌리지 않고 항상 그분만을 주목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신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나라에 가기까지 힘있게 붙드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얻고자 하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강함이 우리의 내면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 초대교회의 큰 어른이었고 사실상 사도 중에서 리더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 밖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매를 맞아도 기뻐하고 군중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순교한 모습이죠. 분명 베드로는 강인하고 열정이 넘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 가지 어떤 그림에서 보이는 베드로의 모습은 뭔가 잘생기고 여리여리하기보다는 뭔가 널쩍하고 털이 많은 그런 이미지로 그려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오늘 베드로의 모습과 더불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뭔가 골방에 지내고 계속 은둔하고
고기나 잡으러 간다라고 말하고 도피하고, 여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말을 해줘도 믿지 않고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도 크게 대외적인 모습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베드로는 좀 가느다랗고 조그맣고 유약한 이미지가 더 어울리지 않나 싶은데, 그런 베드로가 언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누가복음 24장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아멘. 예수님의 승천을 기점으로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52절에서 53절까지의 내용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날마다 찬양하면서 성전에서 지냈다. 예루살렘 성전, 이름만 들어도 제자들은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야 하는 것이죠. 트라우마가 일어나서 주저앉아도 이상하지 않을 이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곳, 내가 예수님을 부정했던 곳,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곳, 내가 군중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곳, 예수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가 죽임을 당했던 곳, 그곳을 향해 베드로가 기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기점으로 지난 시절 유약하고 은둔하고 군중 눈치나 살피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승천을 기점으로 죽었습니다.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기쁨입니다. 베드로가 그전엔 이렇게 크게 기뻐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의 영광이 베드로를 기뻐하는 사람, 담대한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비로소 우리가 아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매를 맞아도 기뻐하고 군중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위에서 순교하는 모습 말이죠. 그런데 이 모습의 출처가 베드로의 어떤 내면의 결심이었습니까? 아니면 내면의 어떤 자질이었습니까? 어떤 이성적 혹은 감정적인 깨달음으로 인한 변화였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변화는 절대로 베드로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안을 뒤져봤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뒤져봤자 초라한 것들 뿐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여실히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용기도 없고 믿음도 없고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백하게 증명됩니다. 베드로의 내면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훗날 베드로의 그 위대함의 출처가 되었습니까? 무엇을 기점으로 베드로가 변화되었습니까? 나중에 사도행전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시니까 베드로는 거의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승천, 성령님의 강림, 이런 것이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하는 그 군중 따위 이제 베드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복음대로 삽니다. 우린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원리를 그러면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은 우리 안에 절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우리 바깥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것 없이 우리는 승천 전에 베드로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된 열정과 자신감이라는 허상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그 전부터 자기는 예수님이 기꺼이 죽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없이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종교적인 충동과 끓어오르는 충성심만으로는 그는 예수님의 길을 걸을 수 없었습니다. 신앙은 감정이나 이성의 영역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영혼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힘을 얻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신앙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은 그럼 지금 어디서 동력을 얻고 있습니까? 사람이나 지식이나 감정이나 어떤 이벤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결핍이 그런
카테고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시선을 이제 그리스도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 풍족하기 때문에 딱히 인생이 피곤하지 않다면 우린 마땅히 영혼의 빈곤함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배부르신 여러분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만으로도 내 마음이 풍족하고 든든하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의 초라한 모습을 기억하심으로 그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기억해서 그 힘을 영원히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24편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춤추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붙잡고 있는 헛된 기쁨과 나의 헛된 지혜와 노력과 열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펴서 그분의 모든 것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귀한 하루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반복되는 나의 죄를 고백하며 이 죄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악함을 내려놓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은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목장 모임에 소홀한 게 있다면 돌아보시고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고난주간 특별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나의 진정한 힘의 원동력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집회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